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를 성령이 있음으로 다시 누구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이제 사람을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강도하고 예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사달 동안을 강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공론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예배를 하나님의 아시아에서 만지니 너희나 하나님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소수나 사실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바뀌고 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자 스데와 일로가도 이 일을 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제자를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무슨 놈으로 그 집에서 나왔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참혹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공부하여 세례를 받느니라. 독일의 하이니히 슈페롤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애인을 기다리고 있던 한 청년 앞에 어느 노인이 나타나서 마법의 단추를 하나 건네주죠. 이 단추는 만약에 소원을 말하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시간이 빨리 흐르면서 그 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추라고 합니다. 이제 애인을 기다리기에 지루해한 이 청년이 그 단추를 돌리면서 소원을 말하죠. 사랑하는 애인이여 내 앞에 빨리 와다오. 그랬더니 순식간에 자기 눈앞에 애인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다음 소원을 또 말하죠. 단추를 돌리면서 말합니다. 나 빨리 애인과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성대한 결혼식장에 서 있는 자기 자신과 자기 애인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단추를 돌리면서 또 소원을 말합니다. 빨리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랬더니 자기 손에 그 아이가 들려있더라 라는 거죠. 이 아이 키우려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고 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포도밭이 있었다면 그러면서 이제 또 단추를 돌렸더니 포도밭이 또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말했더니 그러는 동안에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백발노인으로 변해 있더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 되어 있더라 라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조급하고 급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화가 있겠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스턴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스턴트 시대다. 워낙 쉽고 간편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겨난 신조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자판기 동전만 넣으면 금방 음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수분 내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이 좀 그렇게 빨리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최근 뉴스에 보면 결혼 자판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결혼 자판기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냐?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으면요 결혼식 주례를 해줘요. 음성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결혼식 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나면은 거기서 덜컹 하고 뭐가 튀어나와요. 결혼 서약서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이 시대가 워낙 쉽게 얻고 또 빠르게 얻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 현상 중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있구나. 결혼 자판기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런 조급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은 신앙이란 이렇게 자판기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속성으로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농사와 같다. 여러분, 농사가 오늘 씨 뿌렸다고 내일 수확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몇 번 출석했다고,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금방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신앙이 뭔가 이렇게 완숙하고 온전한 자리에 이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11조 정신이 그냥 완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 없이 그냥 급성장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반드시 씨가 뿌려지고 길내고 비료주고 숙성되는 그런 농사의 모습처럼 믿음도 역시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저는 자녀를 안 키워봐서 모릅니다만 옆에서 지켜보면 재미가 쏠쏠 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뒤집게 하고요, 그죠? 어느 날 기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일어서고요, 어느 날 걷기 시작하고요. 그 단계 하나 경험하면서 거기 기쁨이 있더라고요. 과정 속에서. 맞습니까? 직접 경험 안 했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숙성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잠언 2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 잠언 2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부지런한 거하고 조급한 거는 조금 비슷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비슷해요.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조급한 거와 부지런한 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하되 조급하지는 않아야 되죠. 조급함이 앞서면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숙성의 시간을 거치지 못하게 됩니다. 숙성의 시간을 거치지 못하게 되면 부실하게 되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다. 부실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서, 조급증에서 벗어나서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견고한 성숙의 자리에 이른 교회를 가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선교의 열매를 수확했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런 부분을 조명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사역의 모습들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이
이방 선교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땠습니까? 특별히 그 유럽 지역을 이제 선교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땠습니까? 새 안식일 3주 설교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덴에서 잠깐 고배를 마셨지만 고린도에 와서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럽 선교의 모습이었어요.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얻었던, 평균적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유럽에서의 선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로 다시 건너옵니다. 에베소는 유럽이 아니죠. 소아시아, 다시 말하면 터키에 있는 도시죠. 다시 이제 아시아로 건너와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바로 이곳에서 그동안의 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큰 성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성과를 그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성과를 경험한 도시 에베소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밭이길래, 얼마나 여건이 좋길래 그런 성과가 있었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길래 정말 입지가 좋은 도시였을까요?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건이 전혀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바다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게 됐지만 바닷물이 물러갔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모든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문란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우상 숭배도 심한 그런 곳이 바로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엄청난 신전 유적이 여기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 규모가요, 가로가 100m, 세로가 50m, 그 높이는 한 17m 되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돌기둥이 무려 100개나 세워져 있었고요. 그 신전 안에 일거에 5만 명이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적의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규모만 봐도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는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어떤 도시였는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음란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 단순히 믿는 사람이 많았다, 적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역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결과는 이 도시가 완전히 음란의 도시가 그 우상 숭배 문화가 완전히 청산이 돼버리는, 청소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점치는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렸어요. 그걸 불살라버렸어요. 그럼 과거 시대 때 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책을 갖다가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책을 불살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우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데모를 하잖아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데모를 할 정도로 이 에베소의 우상 숭배 문화가 척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사회가 변했어요. 그 도시 자체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몇 사람이 믿었다 어쨌다 이런 정도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성과 아닙니까? 그렇죠. 참예수교회가 수원의 오목천동에서 시작이 됐는데 수원에 웬 절간들이 다 문 닫았더라 이런, 점치는 점 보는 집들이 전부 다 폐업했더라 이런, 말하자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런 변화의 이런 성과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시발점은 뭐였고 무엇이 주요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맞이할 수 있었느냐? 여기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요 사도 바울 사역의 정점입니다. 이제 20장부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바울 사도의 사역의 정점은 바로 여기에서 완전히 그 정상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바울의 이런 성과의 경험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볼 때 이런 어떤 성실한 노력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화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첫째는 뭐냐면 타인의 구원에 대한 섬세한 관심을 가지는 성실함. 그 바울에게 그게 있었어요. 자, 1절부터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뭐냐?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겉으로 이렇게 관찰할 때 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맞나? 라고 의구심을 품을 만큼 뭔가 그 성령 받은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화제가 바뀌어요. 여기에는 뭐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면은 성령을 몰라? 그러면 혹시 예수님의 세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세례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대화가 오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조차도 몰랐고 단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몰랐고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래?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리고는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안수해서 성령까지 받게 되죠. 이건 정말 귀중한 사실입니다. 왜? 지난 시간에 유사한 신앙 단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오로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누구의 세례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예수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여기에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거다. 이런 사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하고 어떻습니까? 기본 교리하고 일치하죠?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는데 고민해본 사람은 이건 정말 감탄할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과 사도행전에 지금 바울 사도의 사고가 그 머릿속에 있는 교리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18장 하반부부터 19장 초반부까지는 어떤 게 녹아 있느냐면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처분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가르쳐야 됐고요. 또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도 역시 가르쳐야 됐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물세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었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새롭게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에도 여러 가지 그런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 하반부부터 19장 초반까지는
이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잘 발견 못해요. 왜? 장을 19장으로 딱 이렇게 분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주제가 여기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몇 사람, 여기 이제 몇 사람이 세례받았다고 그랬습니까? 12사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고 가르치고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12이 나중에 두란노 서원에 같이 나가서 더 심도 있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오늘날 내 신앙 굳게 세우고 확신에 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굳건한 신앙으로 인도하려면 우리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전하기 이전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과 같은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 이름도 믿고 다른 거 다 믿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또 성령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 라는 것까지 전진하지 못한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우리 사회 속에. 물론 그 가운데는 좀 이상한 이단에 속한 우상숭배의 기질이 기독교라고 하는 옷만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구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저부터도 그렇고 그렇게 찾다가 들어온 사람들 태반이지 않습니까? 참회수교회 신도들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다른 교회 전전하다가 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교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왜?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 나눠주는 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근데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 복음을 설득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겠어요? 첫째가 뭐예요? 그런 많은 영혼들에게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시도하고 접근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커다란 열매의 경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참 많죠? 안식일 날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한 다음에 많은 대화들을 나누죠. 정치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경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살림살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쇼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자매님들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죠? 그런 사사로운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어떤 영혼에 대해서 관심 두고 어떤 분이 교회에 보였냐 안 보였냐, 이번 주에 나왔냐 안 나왔냐, 왜 안 나왔냐, 이유가 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심을 두고 표현해야 되냐, 뭐 이렇게 믿음의 영역에 속한 그런 대화의 주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대화의 많은 내용들이 뭐냐,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냐를 단추해 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그게 반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많은 분들 스쳐 지나가잖아요. 인사하고서. 그걸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분들의 개인사에 대해서 관심 두고, 물론 목회자도 가져야죠. 근데 목회자가 다 못해요. 그거 몇 명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나누자. 또 이게 겹겹이 좀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그런 관심을 갖게 하자. 그래서 소그룹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어떤 관심과 이런 노력의 방향이 그런데 모아지는 것, 이런 성실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그런 성실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비방하기까지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이 바로 몇 사람이었어요? 12명. 지금 한 명 전도하기도 참 버거운 우리 교회 입장에서 12명?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의 사역의 성과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12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죠. 근데 이 적은 소수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따로 나갔어요. 따로 나갔다는 의미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다수다. 다수인 사람들이 회당에 남았고요. 소수인 사람이 나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소수인 그 12명을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가르친 분량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마음에도 순종치 않고 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그랬죠. 가르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뭐 안식일에만 오거나 아니면 뭐 저녁 예배까지 와봐야 뭐 일주일에 3번 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2해 동안 계속됐다. 그 노력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노력이 2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이게 분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하루에 1시간씩만 가르친다고 해도 1년이면 몇 시간입니까? 1년 365시간이죠. 2년이면 730시간이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설교 분량을 생각해 봤더니 일주일에 4편. 4편이면 나흘로 치고 제가 한 3, 4년은 열심히 전해야 그 채워질 분량이더라고요. 3, 4년. 그걸 갖다 2년에 집중해서 몇 명에게요? 120명이 아니라 12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겨냥에서 그런 성실한 노력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도 한 해가 다 돼도 1년 6개월이 지나도 발견하기 힘들 텐데 눈에 보이는 뭐가 성과가 없는데 마치 뭐 이게 헛농사, 헛수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12명에게 쏟아부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그런 노고죠. 그런데 이 노고가 어느 순간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 복음이 도시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실상은 뭐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물러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실험까지 해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성실한 노력,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대 변혁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의 우상 숭배 문화가 무너지는 마술과 관련된 서적을 이 은 5만이나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화로 따지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1200만 원 정도 되는 분량의 도서랍니다. 대단하죠? 지금 가면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유적을 가면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게 셀수스 도서관인데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전신이었던 것으로 봐요. 그러나 아무리 그 도서관이라고 해도 오늘날의 도서관만 같지 않습니다. 이번이 아니라 지난 그 성인순례 때 보니까 지금의 어떤 규모랑 비교할 때 건물의 규모나 작아요. 거기에 도서관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은 5만이나 됐다. 거의 1200만 원 상당하는 그런 도서가 전부 불태워졌다. 이건 거의 그때 당시에 거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에 집중해가지고 성실하게 끊임없이 노력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큰 열매가 어느 순간 맺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헬렌 켈러 여사 삼중고의 여인,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 우리 마시는 물, 제가 지금 마셨던 물,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깨우치는데 6년이 걸렸대요. 그 단어 하나 깨우치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늦게 시작한 배움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계속 성실한 노력이 지속이 된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개의 박사 학위와 4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을 구비했다고 그러죠? 헬렌 켈러 여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까지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좀 성실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헌혈 30번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죠? 30번 해가지고 은장 받았어요. 계속 했더니, 아니, 저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계속 꾸준히 툭 하면 문자 와가지고 지금 A형 혈액이 부족합니다. 뭐, 긴급한데, 뭐, 막 이런 거 오면 갑니다, 제가. 그냥. 네. 가가지고 이제 기간이 되면 이제 무조건 가서 하고, 30번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감사하게도 뭘 주더라고요. 머리가 좋고 성실하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게 그럴 만한 머리가 안 되고 그러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더 위대한 그런 열매와 업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일, 작은 활동, 작은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성실하게 이어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커다란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죠. 우리는 이 칭찬받았던 종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실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19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게 에베소 사역의 결론이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한 결론의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바울이 이렇게 사역해서 커다란 성과를 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흥왕하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한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사역을 한 것뿐이지 사실 그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큰 변화, 그 혁명과도 같은 그런 에베소 도시라고 하는 곳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건 말씀의 승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람은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이에요. 12제자들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들 배우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일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 말씀의 결과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 무슨 개인의 능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다만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그런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실한 길을 걸어갔을 때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임계점에 이르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 주시더라 라는 거죠. 서울에요 언젠가 용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한약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떼를 몰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그 진료를 받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약을 먹고 침을 맞고 조금 지나면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야 효과가 참 좋다 그랬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똑같은 질병이 또 다시 또 찾아오더래요. 똑같은 고통이 또 찾아와서 또 한약방에 가서 또 찾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중에 어떻게 밝혀졌냐면 한약에 뭘 섞어요? 양약을 갖다 섞어서 처방을 하고 침 놓을 때도 침 끝에다가 진통제 성분을 거기다가 묻혀가지고 이 시술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효과가 나타난대요. 순식간에 몇 번만 먹어도 몇 번만 맞아도 순식간에 그렇게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효과가. 결국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호황을 누리던 그 한의사가 수갑을 차게 됐죠. 하나님 말씀은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 영혼의 보약과 같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언젠가는 이렇게 열매 맺게 되어 있다. 단 그것이 올바른 약이냐, 순도가 100%인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냐 라는 게 문제죠.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마치 씨앗처럼 뿌려졌을 때 나중에 때가 되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붙고 꽃이 피고 나중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수확하는 걸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이 농사꾼으로 비유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그 힘을 믿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뭐가 안 나타난다고 조급증 가지고서 그렇게 달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성실함이라고 봐요. 인내할 줄 아는 마음도. 그거 금방 그 숙성의 과정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거짓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거짓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잘못된 한의사들이 활개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번 설교 들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갓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고 절대로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룰 수 없다. 많은 시간, 많은 또한 경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숙성될 때 정말 골수신앙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듬직하게 그 자리매김하는 나무로 성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다릴 줄 아는 작은 것에 관심 두고 먼저 다가가서 섬세하게 이렇게 배려하고 인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성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이 고하시겠습니다.